만예배 시간에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들을 먼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예언되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또한 사랑하리라. 사랑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싫기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에서 먼저 선택받은 자들을 그들이 진리를 율법 아래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믿어도 먼저는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는 것이 또한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으나 율법 아래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서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율법 아래서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부요하고 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그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충성을 해도 율법 아래서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솔로몬의 그 예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부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아주 정말 참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수백 명씩 첩을 두고 온갖 거둔 세금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말년이 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왕국이 두 조각 나버리잖아요. 둘이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해서 부유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한 것 같아도 결국에 있어서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십계명에 우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은 살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하고 안 맞으면 미워하는 거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싫어해도 난 좋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율법에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찾게 되면은 그때서야 믿음 안에서 내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자들 그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이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 수가 차면은 다시 야곱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예언되어서 그들의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로마서 11장 25,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차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 많은 수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 아래서는 사람의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는지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도안에서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소경된 자를 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데 사람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소경에게 다시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만물이 훤히 보인다 그래요. 만물이.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은 경영하시고 영적인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두 그릇으로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도 깨달아 알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담의 생명 안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동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사람이 왜 죄인인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어떻게 해야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도가 좌우로 아담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오늘날 신앙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고 마귀는 엉뚱한 천사가 타락한 마귀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저주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땅의 압이에요. 영적으로 땅의 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낳아준 영적인 땅의 압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돼 있고 내가 뭘 버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걸 도무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미혹받지 않고 남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알아야 그 미혹을 안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달나라가고 연구하고 그런 아주 로켓이고 뭐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고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아는 자가. 그러니까는 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배운 걸 가지고 연구 실적을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디도서 1장 2, 3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 자기의 정한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전도. 전해야 할 말씀. 무슨 뭐 이렇게 사람 교회에 불러들이는 그런 전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들였으면은 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해요. 도를. 그래서 전도를 나타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받은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지. 그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우리들이 입을 벌려 내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만은 나를 주관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보혜사께서 하셔야지. 보혜사께서. 그러니까 내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는 보혜사께서 절대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부터 먼저가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가운데서 보혜사를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혜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보혜사가 무슨 율법의 보혜사예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진리 안에서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임금과 같다.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부르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경꾼들이나 똑같아요. 구경꾼들. 여러분들 혼인잔치는 예수와 내가 혼인을 맺는 거예요. 혼인을. 이것이 문자적으로 혼인적 하니까 무슨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세상에서처럼 시집장가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비유로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를테면은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에 혼인을 맺는 그 이치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자나 바빠서 안 와. 또 그 나머지는 오히려 그냥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혼인잔치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뭐라고 그러느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먼저 부름을 받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에도 자기들이 정통이네 하면서는 아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그러는 무리들, 그들이 이를테면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들 보고 오라는데 안 와.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갈까요?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가서 사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그런데 그들이 안 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청함을 받지 않은 사거리 나가서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보니까 손이 가득하다. 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들은 다 골라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청함을 받은 자든 택함을 받은 자든 그들이 혼인잔치에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바로 이것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전부가 다 바깥에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이기고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청함을 받은 자리에 있지 않은지 택함을 받은 자리에 있는지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목사가 당신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한다고 택함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면은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마치고 이 세상을 끝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여태까지도 무슨 뭐 기독교 2000년 여태까지도 세상 끝날이 안 하는데 앞으로 뭐 또 오겠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이방인들 생각과 똑같은 거지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의 이 세상은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영원한 천국은 2층 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층 천에. 그래서 공중강림 하시는 것이 2층 천에서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2층 천에 있던 용과 그의 사자들은 전부 다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불심판. 이 세상 끝날에 불심판이 있거든요. 이 세상. 물심판은 노아의 물심판으로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셨고,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 그것은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씨가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좋은 씨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자기 밭에, 내 율법에,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를테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의 씨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케 해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가 됐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친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씨가 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